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6월 19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십니다.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구별된 날인 줄 알고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한 떨쳐버리고 끊어내고 주님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을 늘 예배 자리에 있게 이끄시듯 우리는 그 이끄심에 늘 순종하여서 더 큰 이끄심으로, 더 큰 이끌림으로, 더 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자 저희에게 놀랍고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은 마음 열고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배파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이라 저희들은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귀한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져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처한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어려운 형편 사정 주께서 다시 아쉬움에 헤아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찾아내서 함께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도 있지만 이 땅에는 많은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그들의 결국은 지옥일 텐데 하나님 이들을 저희들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열심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귀한 많은 일꾼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주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의 결심대로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보겠다라는 그들의 소원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열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동훈 목사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이 땅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참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속히 주께서 원하시는 또 주 앞에서 약속한 귀한 헌신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저희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목요일에 주먹밥 봉사 계속해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인데, 그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밥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곳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눠줄 수밖에 없어서 밥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외로움 가운데, 또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주먹밥 하나 나눠주는 것 큰 일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친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김덕성 집사님 가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우리 김덕성 집사님 가정에서 초대를 해줘서 우리 다 가도 많지 않으니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우리 친교 모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취임 및 임직 예식을 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좀 고생도 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애쓰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취임하고 임직하신 분들 잠깐 나와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나와 주십시오. 네, 나오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3분 우리 교회에 취임하고 임직했습니다. 우리 7분의 항존직들이 세워졌는데 우리 7분의 항존직들이 교회에 더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렷하고 인사하면 제가 인사하면 인사하죠. 차렷 인사. 네. 네. 잠시 서 계시면 우리 최기동 집사님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난주 임직식에 이 시간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직자 일동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히 슬픔스러운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입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점점 더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흔히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지는 것,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성장,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지만 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어디에 속하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좋은 씨앗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과 이 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과 7절 사이에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흔히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물론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만을 초대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표현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는요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썼고요,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행복한, 은혜가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이제 1절 후반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나누기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제자가 많아지고 말씀이 응왕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너무도 따라가고 싶은, 너무도 모델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에너지,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그 헌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자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일 식량을 받는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불만과 원망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럴 것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초기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시는 6월절이었어요. 많은 디아스포라 되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 없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렇게 모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야 했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아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돌아가지 않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본토백이 이 유대인들보다도 외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고향으로,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는데 훨씬 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헬라파 이 유대인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집이 없잖아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여비와 그 머물 기간들을 계산한 여비들만을 가지고 왔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할 생활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구제의 손길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훨씬 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말로 이야기하면 새 가족이, 그죠? 새로 교회에 모여든 인원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구제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감당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여져 쓸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구제의 손길들이 종종 제외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원망과 불편한 감정들이 아마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워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희생의 모습을 담기 원하죠. 초대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죠. 담기 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처럼 뜨거운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교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후로도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일도 불평하는 일들도 빚어지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을 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아무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들, 관계의 갈등이나 어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갈등과 불화를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교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관계 가운데 어떤 불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매주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아니, 완벽한 교회일 수 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해도 영적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도 갈등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갈등과 영적 위기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난 갈등과 영적 위기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갈등과 영적 위기를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어려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갈등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지? 위기가 왜 나에게 닥쳐오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은, 위기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과 불안은요, 그런데 큰 문제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구제하는 일, 그 안에서 소외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함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런데 그 갈등은 언제나 불씨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미움과 증오로까지 번져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후반절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의 이 원망은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동일한 원망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아주 작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고 부흥하려는 그 시기에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빠뜨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믿음의 자녀들을 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 원망과 불평,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일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원망에 휩싸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끝내 원망과 불평으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처럼 원망과 불평은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탄은 언제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우리들 마음 안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일은요, 큰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원망에 휩싸인 이유가 뭡니까?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었어요. 물론 섭섭했겠죠. 구제에서 소외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없어요. 그들이 꼭 그렇게 구제의 일에 자신들의 명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제에서 빠질 때 그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그 섭섭한 마음이 자꾸 쌓여서 소외감이 생기고, 그것을 넘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이 자꾸 쌓이면 결국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넘어뜨렸잖아요. 그렇게 무너뜨렸죠. 초대교회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주 미미한 섭섭함, 아주 작은 섭섭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죄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마음들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처럼 원망이 싹떴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냐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으면 보통은 나의 잘못과 잘잘못하고 상관없이 그 원망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꼭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구제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나?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해서 다 구제하는 일들을 도울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원망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 원망을 듣는 쪽에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죠. 갈등의 해결은요, 분명 이해와 배려 가운데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우선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것이죠. 헤아려 주는 거. 이 헤아림은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부드럽게 원만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헤아림의 마음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안에 생겨난 이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아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헤아림이에요. 그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 갔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온 무리는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포함한 온 무리겠죠. 이 온 무리 안에 기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집사의 명단은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파 이방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이 7명의 집사들,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출된 7사람의 이름들은요,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헬라식 이름도 있고 히브리식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이방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헬라파 이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그는 사실은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 유대교 안에서 그가 큰 자가 되려 했잖아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 들어가고 유대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 유대식 이름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름을 바꿔요. 뭘로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죠. 왜요? 내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제 헬라 이름을 쓰고 있네, 이방인이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7명의 집사들은요 모두 다 어떻다고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이 7명의 집사를 뽑는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 7명의 뽑아놓은 집사들의 명단은요 그러하고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뽑았죠.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하다고 해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고 해서 7집사를 뽑는데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다 뽑아 놓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반대로 소외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선봉에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 무리가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림은 자기 포기와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헤아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희생할 때 온 교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헤아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해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더하여 세우다, 미루어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피다. 여러분들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헤아린다. 그죠? 근데 헤아림에는 하나씩 더하여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하나씩 더하여 센다는 것은 나의 마음 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하여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헤아림의 의미예요. 굉장히 큰 의미 아닙니까? 내 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하여 놓는데요.
나의 마음 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하여 놓는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작아지고요, 다른 상대의 마음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헤아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날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헤아림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늘 헤아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죠. 작고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것이 헤아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 같은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헤아림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작은 이들, 연약한 이들, 당시에 가장 소외받는, 당시에 가장 미움받는 세리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가셔서 식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헤아림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이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 헤아림의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걸음걸이로 따지자면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를 자꾸 왜 못 오냐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헤아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지려면 그 천천히 걷는 이의 발폭에, 걸음걸이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막 과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힘없는 자들과 함께 맞추어서 그 보폭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온 성도들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연약하니? 너 왜 그렇게 죄를 짓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헤아림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요, 비단 이 관계의 갈등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갈등이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진단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아니 아멘. 오늘 이 12사도는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겨난 갈등과 불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뭐냐면 구제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것의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그 말씀들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어요. 교회의 근본은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요,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부주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당연히 영적 부주의, 영적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날 때는요, 물론 그 문제 자체 안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신앙의 사람들이니까요.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힘겨움이 생겨날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선사업단체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누구의 힘으로 세워졌습니까? 김한승 목사가 개척해야겠다 해서 교회가 개척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이들이 함께 모여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워 모아 세워진 교회가 좋은 씨앗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해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는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촉박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을 놓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세워져 영적 부주의에서, 영적 위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온 성도가 기도할 때, 온 성도가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분의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7분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초대교회 7집사와 우리가 세운 항존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안에서 선두에 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세워진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더불어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날마다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도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이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 원망의 일을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헤아림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헤아림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헤아림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헤아림의 은혜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직분자들이 이제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날마다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여지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다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찬양 마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날마다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로 헤아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리는 자를 되게 하시고,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드릴 때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